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3번째 시간 10월 30일 주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 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 밑에 있는 놋쇠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쇠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각 기둥 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 머리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었다. 다른 기둥들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그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제사하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약탈당합니다. 자, 무너지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을 지키던 성벽 사면도 모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함락될까? 이것이 무너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저 건축물일 뿐이죠. 게다가 바빌론의 우상 마르둑을 두고 제사했던 곳이라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도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의 파괴, 그것은 느부사라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느부사라단과 그 군인들이 부쉈다고 기록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결국 허문 사람은 허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헐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예배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야겠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다시 교회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죠. 행함이 없던 죽은 믿음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성육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23절을 보면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약탈당한 성전 기구들의 목록을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는 저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야, 이걸 다 빼앗기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아픈 기록을 왜 주님께서는 남기신 것일까요? 바로 회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윗의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실행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들의 리스트만 봐도 당시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었고 화려했는지를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것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쓰라릴 겁니다. 성전의 기구들은요, 모두 온전한 상태로 바벨론에 가져가는데 놋 바다는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깨서 가져갑니다. 본래 성막에서 일하던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서 만든 물두멍이 그 시초였죠.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그 규모가 큰 놋바다로 더 엄청 큰 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이 놋바다, 물두멍은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과 발, 손에 피가 묻고 재가 묻습니다. 그 손과 발을 깨끗한 물로 씻는 곳이었죠.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놋바다에 깨어진 모습이 주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그들의 모습,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7장 16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주님께서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에스라 1장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제 바벨론은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탓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믿음의 행보를 살피고 현재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히브리어의 어원은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왜요? 배가 고파서요. 배고픈 사자의 으르렁거림입니다. 말씀 묵상은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갈망하듯이, 사냥감을 갈망하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배우기 위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보다 더 치열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치열하게 적용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치열하게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했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한국사회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삶에 적용하지도 않는 그런 나태함이 문제였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삶이 치열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그렇게 교회를 회복해가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 행하며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들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배고픈,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